2023년 1월 5일 한반도 평화와 신통일 한국 실현을 위한 제38회 초중교 모교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선 우리 천도교회 정갑선 교무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고 반갑습니다. 제38회 초종교 모교 기도회 천도교 의식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물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은 항상 의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맑은 물을 모시고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수 봉전은 신혜원 의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수 봉전. 다음은 천도교 경전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도문. 도란 것은 사람이 한갓 지켜서 사업만 할 뿐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여 어김이 없게 함이니 어찌 상가지 아니하리요. 사람이 세상에 남의 하늘 성품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건만은 능히 그 성품을 거느리는 이가 적고 누구나 집에서 살지 않는 이가 없건만은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이가 적으니 어찌 민망치 아니하리요. 성품을 거느리니 하늘이 있고 집을 다스리니 도가 있는지라 어찌 하늘과 도가 멀다 하리요. 그러므로 하늘은 만물을 낳고 도는 일을 낳나니 어찌 물과 일이 또한 멀다 하리요. 물은 일을 낳고 일은 먹는 것을 낳는지라 어찌 일과 다만 밥을 또한 멀다 하여 어길 바리요. 이러므로 하늘이 없으면 생함이 없고 생함이 없으면 먹는 바 없고 먹는 바 없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도가 없을지니라. 이런 거로 하늘은 하생하는 직분을 지킴으로 잠깐도 쉬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 만일 하늘이 1분 1각이라도 쉬게 되면 화생변화지도가 없을 것이요. 사람이 또한 일용지도를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허령창창한 영대가 가난하고 축날 것이라. 이러므로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도는 금수라도 스스로 지켜 떠나지 않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이것을 저버리며 떠날 바리요. 두려워하고 상가함은 더욱 군자의 절중함이라. 군자는 능히 이 사단을 지켜 천도를 수미함이니 어찌 상가지 아니하리요. 대저 천도가 여기에 지날 바 없는지라 삼가 지킬진저. 우리 대선생님께서 경신 4월 초일에 강령지법을 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님 모심을 알게 하며 하늘님 모심을 알면 가히 있어 하늘님 말씀함을 알지라. 어찌 의심할 바 있으리요. 사람이 이것을 다 지키면 수심정기할 것이요 만일 지키지 못하면 대천영리함이라.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여 변화가 무궁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만사를 행하는지라 어찌 도를 멀리 구하며 능히 근본을 깨달아 지키지 아니하리요. 모름지기 사람마다 신령한 마음이 있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수족이 있어 능히 동정함으로써 만사를 능히 다하여 마시고 먹고 입는 바는 도시 다른 바 없건만은 그 근본을 알아 지키는 것이 적음으로 하늘을 등져서 영대가 혼미하고 진실로 하늘님의 도심을 받지 못하는지라. 군자는 능히 이것을 알고 순히 지켜서 잠시라도 떠남이 없으므로 영대가 하늘같이 신령하고 그 밝음이 이를 같고 그 알미 귀신 같아서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로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귀신으로 더불어 그 기륭을 합할지라. 근래에 들으니 혹 입도 한지 수삭이 못되어 발령이 되어 스스로 아는 바 있어 능히 도를 통하였다 하니 진실로 민망하도다. 이같이 발령이 속히 되는 것은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함이니라. 이와 같이 하늘님이 가르치는 이 운수에 만일 실상을 알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능히 천지로 더불어 조화를 운용할지라. 상가 지켜 어기지 말지어다. 만일 우리 선생님의 도가 아니시면 어찌 창생을 건지리요. 이러므로 오직 수명을랑 내게 비내 하신 것이라. 방금 성령이 hen세하여 밝음이 엄숙한지라. 능히 근본을 알아 지키는 데는 선생의 밝은 도로서 명하여 가르침이 있어 홀로 모연한 사이에 받음을 알 터이요. 만일 이 이치를 어기는 사람은 만일 지공이 있어도 하늘님과 스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할 터이니 진실로 애석하도다. 이 몸은 선천이기로 하생하며 이 마음은 후천이기로 받음이라. 이런 고로 세상 사람이 하늘님을 모시지 아니함이 아니엄마는 후천 운수를 알아 지키지 아니하면 하늘이 간섭치 아니하는 바, 하늘이 간섭치 아니하면 오직 사람의 중함으로도 놀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앉았다가도 죽을지라. 이와 같이 죽음이 무상한 것은 그 간섭치 아니함을 반드시 알지라. 만일 지키는 사람도 이 운수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설령 정승이 지극할지라도 하늘이 간섭지 아니할 터이니 깨닫고 생각하라. 이런 고로 하늘님께 복록정에 수명을랑 내게 비내 하신 바라. 복록은 의식이라. 의식은 선천 우천이 다른 바 없는지라. 밥은 하늘님 은혜를 생각하고 도는 스승님 은혜를 생각할 것이니 삼가 파하여 대도를 순성하라. 은혜를 생각한다 하여도 그 근본을 알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하늘님의 감동함이 있으리요. 실상을 알고 지켜 대도 견성하기를 바라노라. 은혜롭게 우리 천도교의 전통적 의식을 오늘 기도의 첫 순서로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갑선 교무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도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는 2년 반 만에 우리 한국종교협의회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종단 간 이 초종교
기도회를 이끌어 나오던 것을 저희들 오늘 비대면에서 대면 방식으로 시행하는 첫 번째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은혜롭게 우리 천도교 의식을 참여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오늘 기도에 힘을 모으는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여러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이 넘쳐 남과 북이 모두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어 주게 하옵소서. 물꼬를 터 얼굴 보며 미소 짓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그 눈물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더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않게 하옵시고 서로가 신뢰를 회복하여 자주적으로 복잡한 분단의 실타래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단의 깊은 상처가 아물고 한민족이 손을 맞잡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평화롭고 자주적인 한반도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남북 통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님, 스승님, 간곡한 마음으로 신고하고 기도에 임하오니 오늘 이 기도회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실현에 주춧돌이 놓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응하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나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나쁜 생각을 갖고 죄와 고통에 얽매인 존재를 볼 때면 마치 귀한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시기심으로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나를 기쁜 마음으로 패배하게 하고 승리는 그들에게 주소서. 내가 큰 희망을 갖고 도와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해칠 때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게 하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자비와 정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함께하겠다는 결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위기는 평화와 생명보다 편리와 어려운 추구해온 삶의 방식에 빚어낸 것이라고 또한 반성합니다. 한반도 전쟁과 분단,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여기에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마저 더해진 오늘 자주와 평화, 남북 화해 협력은 더욱 간절하고 소중한 가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우리 신년 결심은 남을 위해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를 궁금해하는 일을 멈추고 그들이 충분히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를 궁금해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종교인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한국종교협의회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개미년 검은 토끼의 종교협의 여러분, 새희망 새꿈을 새기며 힘차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궁금하신 우리 한배 고문시여,
개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구촌은 코로나19의 대재앙과 유럽의 총성이 멈추지 않고 인류는 불안 속에 대립과 갈등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분단을 평화적으로 종식하고 새로운 통일한국을 영원하는 종교인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사랑과 축복을 결의의 자손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한올림 조화의 크신 덕화로 온 누리 창조하시고 교화의 크신 가르침으로 인류를 깨우치시고 치화의 넓으신 다스림으로 태평성대 이화세계를 이루시는 우리 삼신 하늘님이시여, 어둠이 지나고 새벽을 맞이하듯이 우리 민족의 지난날 빛나던 동방의 지국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분자의 나라가 다시 밝아오게 하소서. 지구촌 5세기 인류가 한가족되어 자유와 평화로 살아가는 지상천국 이화세계 되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 이루어 주소서. 대한민국의 동방의 등불이 되고 온 인류의 참 빛이 되고 우리 한민족의 자손들이 지구촌을 이끄는 영웅호걸들이 되게 하소서. 12,000 도통군자들이 단군 한백음님의 홍익대도로 신묘모행의 개벽 시대를 활짝 열어가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은검하신 우리 한백음이시오,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한백음이시오. 감사합니다. 이곳은 아무랬던 식민지 시대 민족의 얼을 대표하는 민족 문화의 산실이자 3.1 운동의 유산입니다. 이곳에 종단을 아울러 한마음으로 초종교 기도회로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민족의 소망인 통일 한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심으로 생각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종교 간의 화합으로 모인 저희들에게 한파 속에서도 강건함 허락하시고 각 가정과 기업, 종단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각 종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종교를 믿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무슨 일을 통해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러기에 하나님 닮은 심성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주변에 충분히 비추어야 합니다. 내가 자신과 합평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진심이어야 우리가 사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한 종교인들이 그 사랑의 실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고 우리의 바람에 앞서 세상의 뜻에 따라, 세상을 뜻에 따라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20세기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인류는 다시는 전쟁의 소모전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 기대했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얼어붙은 동토에도 포탄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그 살육전에 인류가 함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전쟁이 필요 없음을, 전쟁이 답이 아님을 깨우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속히 전쟁이 끝이고 우크라이나 땅에 분쟁 지역에 회복의 봄이 올 수 있게 주님의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의 유익만을 추구해서는 분쟁이 해결되지 못함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을 때 나도 행복해짐을 알게 하시어 함께 형통하는 공생의 지구촌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신년 기도회 믿음으로 선포하고 올리는 기도이오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올해는 나라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시어 중동, 대만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의 그늘이 비껴가고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소서. 기후 위기에 대해 자성하는 마음으로 인류의 어머니인 지구를 보호하기에 마음과 힘을 모으게 하시어 기후 재난으로 인한 홍수나 가뭄의 피해에서 구하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 새 선하게 소망하는 일들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고 돕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심도 알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 주와 동행을 사모하며 더욱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새해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각 종단을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새해이고 또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겸하고 또 인사 말씀을 주시고자 또 몇 분에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이슬람의 전체를 또 대표하셔서 오늘 우리 김동욱 이사장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이슬람 김동욱 이사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끼리 교류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공존 공영하는 방향을 차지해야지 미사일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무인기를 몇 대 띄운다고 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조물주께서는 모두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자멸하는 길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스스로 붕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신통일 한국이 머지않아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신통일 한국 운동이 더욱 활력을 찾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력 하나마 저희 한국 이슬람교에서도 추구하는 바가 평화입니다. 아싸라무 알레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투 하는 말이 또 peace be on you,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시오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평화가 없으면은 정말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각계 종파가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평화와 선이요, 인간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이슬람교도 여기에 적극 동참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또 세계 평화가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적극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अस्सलाम 알레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투.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슬람과 함께 역사적으로 빨리 가려고 하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를, 땅덩어리를 살릴 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빨리 영원했던 그 평화를 이룬 다음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저희들은 지구를 살리는 일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단의 이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여성종교협의회에서는 만물을 사랑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만물을 사랑하면 지금 이북이 남쪽을 보고 저렇게 포를 쏘아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소련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마음이 다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평화롭게 보고 마음으로 가담도 보고 마음으로 포성하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세계는 평화로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평화라는 것은
어떤 금을 그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거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지금 평화롭소. 평화를 향해 가는 대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다들 마음 잡수고 계시는 일들이라서 더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각 종단마다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좋은 일들은 나오셔서 이것이 참 잘 되더라 그러시면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종단은 따라가도 좋습니다. 너희가 하니 우리가 안 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지 않고 당신 종단의 일이 참 좋더라 우리 그거 따라가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초종교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초종교를 참 좋아하거든요. 잡다하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우리가 염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염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으시도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물러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서서 대계를 위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도교 교당에 오니까 경전 말씀 생각이 나네요. 아시천이여 천시아라. 내가 바로 하늘이다. 그리고 너와 나는 다 하나다. 예수님은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러셨죠. 네. 부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시죠. 우리 대종교 경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인원이라.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이 네 가운데 네 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자님의 어짐을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대덕이 활짝 빛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보려거든 대한민국 코리아를 봐라. 21세기의 새 역사를 이끌 민족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종주국이 된다. 인류의 씨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하늘 사람으로 정말로 인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되셔서 새해 개미에는 축복과 사랑이 빛나는 행복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기도에 2019년 3.1운동 100년 되던 해 하늘부모님 성회에 한학자 총재께서 영시 원단 기도에 눈물을 감으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동안 기도도 말씀도 안 하시던 그분이 첫 마디가 올해는 3.1 만세운동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하늘이 원하는 통일을 외쳐야지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늘이 원하는 통일, 신통일운동 하자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만세 부르듯 대한통일만세 부르자. 꺼져가는 통일의 열기를 대한통일만세 불러서 불러일으키고 모든 인류가 원하는 통일, 아니 하늘도 원하는 통일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신통일한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일만세 부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우리가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동학 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임형진 학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의 시간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형진 학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다양한 길이 있는 것뿐이지 역시 정상에 올라가면은 같은 내용과 같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미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고민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천도교단에 또 특히 저희 중앙대교당, 천도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앙대교당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아 그래, 그럼 천도교가 뭔지, 천도교의 종지, 천도교의 중심적 이념이자 정신이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천이 뭔지는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사실은 저 말고도 우리 천도교단에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도력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진정한 천도교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외람되이 제가 시간이 난다는 이유 하나로 다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의 말씀에 만족하시지를 마시고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은 우리 이 자리에서는 매주 일요일 날 시식을 11시 같은 시간대에 합니다. 그때 와주시면은 아마 또 더 좋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천도교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지, 이른바 천도교의 이념이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내천은 그럼 무엇이냐? 인내천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동학을 창도하신 분은 수훈 최재우, 우리 교단에서는 대신사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1860년 4월 5일 날 창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도 이전에도 이미 많은 고행의 길이 있었겠죠. 일테면은 그분은 경상도 최고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근암 최옥공의 60 넘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는 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많은 신분적 제약으로 다 인해서 그는 자신이 그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학문을 필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좌절한 지식인으로서 그가 주유천하 할 수뿐이 없었다는 이런 불우한 그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주유천하하면서 이른바 세상을 뜻없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많은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펼 수 없다는 그런 한계로 인해서 그가 좌절한 그런 그 주유천하를 하면서도 그가 발견했던 것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 그리고 무너지는 세계관, 이른바 우리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서양 오랑캐들이 중국을 무찌르는 겁니다. 중국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가치관, 모든 것은 다 중국 중심으로다가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국이 서양 오랑캐에게 무너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진짜 갈피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런 진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지식인 수훈 최재우는 내가 지식인으로서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그가 다시 수련을 합니다. 공부하고 수도하고 수련하고 이러다가 드디어 1860년 4월 5일 날 하늘의 소리를 듣죠. 물론 이것은 뭐 종교적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수훈 최재우는 4월 5일 날 소위 이제 도를 얻은 이 득도했다고 하는데 그는 거기에 의심을 했습니다. 이거 진짠가? 내가 깨달은 바가 진짠가? 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수훈 최재우가 진짜 지식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가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내가 득도했다 라고 나의 뜻을 세상에 펴야 되겠다, 모두 나를 따라라 한다면 아마 그는 사이비종단의 교주로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훈 최재우는 의심했어요. 내가 진짜 깨달은 도가 하늘의 도가 맞는지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다시 수련하고 1년 이상을 수련한 뒤에 비로소 이거는 진짜구나 라고 비로소 이제 그때 그 뜻을 피기 시작을 했죠. 그때 얻으신 수훈 최재우가 얻은 도가 바로 시천주입니다. 내 몸 안에 하늘이 들어있다 라는 것이죠. 하늘이 들어있다. 근데 나는 나만 들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만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부인에게도 들어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있고 심지어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던 종들에게까지도 하늘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늘이 가슴에 있다는 것이, 하늘을 함께 모시고 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자각이죠.
이것으로부터 수훈 최재훈은 드디어 당신이 만든 돌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또 이렇게 진짜 위대한 돌을 만들어서 핀다고 하면은 또 관이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의심스러운 행동하고 그러면 경찰이 제일 먼저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수훈 최재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훈 최재호가 얻은 돌을 좀 가르쳐 달라, 돌을 좀 펴달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관이 주시를 하는 겁니다. 또 집안에서도 저 사람 저거 뭐야, 성략자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돌을 펴네, 저 서학하고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죠. 그래서 결국 수훈 최재호는 당신이 깨달은, 당신이 얻은 돌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경주 고향을 떠나서 그가 피신한 곳이 바로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남원의 은저감이라는 아주 작은 암자를 하나 구해서 산속 깊숙이 있는 은저감에서 그가 드디어 동학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얻은 도도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무국대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동학, 동방 땅에서 태어난 학문이기 때문에 동학이다. 그리고 하늘의 도를 받았기 때문에 천도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경대전, 바로 이 경전, 천도교 경전에 실려 있는 동경대전을 저술하기 시작하셨죠. 동경대전을 쓰다 보니까 이건 순한문글이야. 자신과 같은 지식인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 백성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가 순한글에 용담유사라는, 그것도 가사체, 사사조 가사체로다가, 가사체가 뭡니까? 쉽게 응원을 하면서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랩송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국판 최초의 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읊조리면서 진리를, 동학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용담유사죠. 그러나 이렇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저술하시고 나서는 바로 체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수훈 최재훈은 동학을 창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다 그것을 세상에 펼치기는 거의 못했어요. 1년도 채 펼치지 못하고 체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1864년 3월 10일 대구에서 참수, 목이 떨어지는 참수형으로다가 처형이 되십니다. 그럼 그 뒤를 누가 이었냐? 마치 수훈 대신사님께서, 최재호 대신사님께서 당신이 그런 참수당할 걸 예상이나 했듯이 돌을 해월 최시영이라는 제자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해월 최시영이 그 다음부터 36년 동안 보따리 하나 메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분 별명이 최보따리입니다. 최보따리고 한국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다가, 아니 이미 올랐죠. 가장 오랜 기간 36년 동안 관에 쫓김을 피해서 도발의 행각을 이룬 분이 바로 해월 최시영입니다. 나중에 이제 동학혁명 이후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거예요. 36년 동안 도발이 졌다라고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최보따리라고 하는 해월 최시영이라는 우리 천도교에서는 신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해월 신사께서 전국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망만 다니셨겠습니까?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소위 포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학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894년 동학혁명을 얘기할 때 흔히 전봉준 장군, 위대한 장군이죠. 참 훌륭하신 분이죠. 전봉준 장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1894년 동학혁명은 전라도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심지어 평안도까지도 동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습니까? 해월 최시영이라는 어르신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학을 전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동학혁명 이후 해월 최시영 선생은 동학의 괴수, 심지어 동학난의 괴수라는 죄명으로다가 지금 종로상가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단성사, 옛날 극장 단성사 앞에서 교수용으로다가 처형되시고 말았습니다. 처형되시기 전에 마치 또 당신의 그 죽음을, 최후를 예견이나 했듯이 돌을 의암 손병희 선생에게 넘깁니다. 손병희 선생이 그래서 동학의 3대 교주로다가 등극을 하셔갖고 우리 근대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시죠. 바로 이 건물, 이 건물도 의암 손병희 선생께서 만드신 겁니다. 손병희 선생께서는 동학혁명을 참여하신 지도자의 한 명으로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해월 최시영 이 신사님께서 너는 제2의 동학혁명을 완수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동학혁명으로서 일으킨 것이 바로 3.1혁명입니다. 그 3.1혁명은 혼자서만 하지 않고
대중과 같이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무슨 다른 얘기하지 않게 일어나야 된다. 왜? 아이 독립만세를 외치는데 무슨 독립청원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무장투쟁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만든 겁니다. 육당 최남선에게 의뢰를 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천도교가 운영하던 보성사라는 인쇄소에서 35,000부를 인쇄해서 전국에 천도교 조직을 이용해서 전국에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평화적 방법, 이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다 해라. 그럼 왜 평화적 방법으로 했겠나? 그거는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이른바 동학혁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비폭력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학혁명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많게는 60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만 명이라는 우리나라 동학군들이 희생됐습니다. 일본군의 총칼에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1919년 3.1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 이 땅에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무장한 일본군 병력이 8만 명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무슨 뭐 무기가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뭐 죽창 들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건 싸우나 마나였어요. 그래서 비폭력을 외친 겁니다. 비폭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천도교가 그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숙됐고 우리가 민족종교라고 천도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민족종교 뭐 대종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민족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종교라고 앞에 이름을 붙이려면은 민족의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 민족이 고통받고 있을 때 같이 피를 흘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땀 흘린 종교, 그게 바로 민족종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학천도교의 선배님들은 민족종교라는 이름을 붙여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셨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수은 최재우의 이 시천주라는 사고가 해월 최시영에 넘어가서는 이른바 사인여천으로다가 이어집니다. 사인여천,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 하라. 사실 저 시천주라는 개념은 동학에서 흔히 얘기할 때 개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학의 개벽을 얘기하는데 시천주는 이른바 모심,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다. 우리가 그때 모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모심이 바로 시천주입니다. 그리고 사인여천, 해월 최시영 선생이 얘기하신 사인여천,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학천도교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말, 가장 또 귀하게 여기는 말이 모심과 섬김입니다. 모심은 시천주고 섬김은 사인여천입니다. 모심은 정신개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인여천은 이른바 사회개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심과 섬김을 합친 말이 바로 인내천입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사람이 하늘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 그게 바로 모심이지 않습니까? 또 자각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상대방에게도 하늘 같은, 상대방을 하늘처럼 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섬기는 자세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인내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동학천도교에서는 최고의 종지로다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천주의 정신이 담겨져 있고 또 사인여천의 자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이른바 한국 근대성의 출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대성이 뭡니까? 서구에서 얘기하는 모던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우리가 근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이 최초로 자각한 근대성은 바로 동학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인내천입니다. 내가 하늘과 같은 존재다. 내가 곧 하늘이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런데 나만 위대하면 안 되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위대해야 돼요. 그래서 사인여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 하라. 이것은 오늘 근대적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서구에서 나왔다고 얘기하죠. 물론 서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꼭 서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인내천입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대한다는 것, 또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보다 더 사람을 존엄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자유와 평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유라는 개념과 평등이라는 개념은 결코 어울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무한대로 외쳐보십시오. 어떻게 평등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자라고 하면 자유는 말살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한국적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철학자인 이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서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존재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왜? 하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장자크 루소,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될 만큼 가난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남을 사야 될 만큼 부유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의 존재가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가치, 그것이 일단 바로 동학 천도교가 얘기하는 인내천이고, 그 정신이 오늘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외람되이 제가 여러분 이 도력도 깊으시고 또 수련도 많이 하신 여러분 앞에서 외람되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 천도교단에 오셨으니까 천도교의 깊은 진리 또 깊은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실 수 있었으면 더욱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교인에게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순서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종단 지도자들께서 함께 해 주셨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축원하고 또 축복해 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원영진 우리 문화선영회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다 함께 축원의 시간을 또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한국 종교인 협의회가 함께 추구하는 화합, 소통, 초종교, 초국가, 초인정의 공존 공영의 종교의 평화 시대가 아름답게 밝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 치상천국, 홍익인간 제세2화의 황금 시대가 우리 한민족 앞에 아름답게 밝아오게 하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천자 천손들의 정성을 모두어 축도 올립니다. 단기 4356년, 서기 2023년. (2023년을) 그 누구보다도 뜻깊고 힘차게 출발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